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돌아가야겠다. 이제 내 가족, 내 고향, 내 친지들 있는 곳에 돌아가야겠다. 그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던 곳이요, 내 아버지 집이라. 근데 돌아갈 때 우리는 뭐 마땅히 돌아갈 곳에 돌아가니까 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오미 처지에서 이렇게 좋은 돌아감이 아니죠.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망신살이를 뻗친 거죠. 갈 때는 엘리멜렉과 더불어서 그 주변의 친지들이 말렸을 것이고, 어찌 그러는가, 여기가 하나님께서 지켜준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어찌 모압으로 가 살겠는가. 잠시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돌보실 터이니까 견디자.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인가?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릴 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장담을 한 것이죠. 아마 그랬겠죠.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집안에서 이게 다 하나님을 찾고 다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약의 땅을 떠나고 모압으로 가더라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 예배하는 교인들 다 떠나도 나 혼자라서도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떠났겠죠. 근데 결과는 아주 참담한 현실을 맛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하나 살펴봅니다. 하나는 나오미 일행이라 봐야 모압 여인 며느리인 룻인데, 그 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나오미 자신의 태도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 때는 언제이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가? 그것도 몰골이 저기 뭐냐? 사람들이 막 관심 있게 몰려들겠죠. 아니, 이가 나오미냐? 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왔다! 라고 외쳤을 때, 나오미를 보러 온 오랜 동안 잊었던 사람, 너무나 오랫동안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에 나오미를 찾아 달려졌을 때 그 보니까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죠. 얼굴에 깊게 패인 고난의 그림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얼굴이 저렇게 됐을까 싶은, 감출 수 없는 얼굴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늘이 가득한 나오미를 봅니다. 그러자 그거 봐라, 내가 갈 때 뭐라고 했냐, 그거 가지 말라고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아들이 결국은 남편 죽고 과부가 돼서 두 아들까지 다 이루고 왔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수근수근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게 된 것이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미의 몰골 보고 흉을 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만일 그랬다면 이건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있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회를 돌아올 때, 교회 올 때는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이곳에 찾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자초지종 따져 묻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판단하고 수군대고 이야기거리 삼고, 그래서 사실 참 저랬대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죠. 교회로 찾아온 형제를 그의 삶의 고난과 고생, 그를 영적으로 엮어서 그래서 수군수군 대면서 그 상처 주어 실족하게 만든다면 사실 그보다 큰 죄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거나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혼자, 우리가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혼자 예배 드려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지나가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공예배로 모이는 이 자리 속에 말씀의 선포와 함께하는 기도와 찬양, 그 모든 헌신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영적 생명이 이어져 가는데, 공예비가 없는 개인의 경건의 노력은 그 이내에 시들어버리고 불이 약해져 버리는 것 같게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이 생명에 있는 호흡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돌보고, 어떻게든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 주는 가십은 수군되면 교회에서 큰 죄임으로 삼가되고 절제되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다 성숙하면 괜찮을 텐데 교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다 성숙치 못해서 이러쿵저러쿵 수군대고 판단하고 이야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뒷담화 가십이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너무 상처를 받기 쉬운 것이죠, 사실은. 교회가 혼돈한 것 중에 하나가 연약성하고 죄에 대한 무분별입니다. 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성숙하게 다 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죄에 민감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데, 교회가 그래서 영적 줄기와 경건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강조와 또 자각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허물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것이 괜찮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교회 자체를 돌아보는 영적 성숙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연약함으로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약함은 성숙에 비추어 아직 온전치 못함으로 그 동기는 주 앞에 신실하나 그가 미처 어찌할 바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가 있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 실천을 하여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있을 때 연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면의 동기 자체가 감각이 없거나 그 일이 어때? 그럴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되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난 죄의 일도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거나 그걸 죄로 인한 인식이 없으면 그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것과 연약함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나 그것을 연약함으로 이해해서 허물과 회개의 일이 아니요 자라가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 하고 평범히 여겨버리는 것이죠. 연약한 일은 평범한 일입니다. 누구에나 있는 일이고 그러나 죄는 누구에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걸 구별을 잘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할 만한 가십이나 없는 말이나 있는 말로 회자시키고 말을 돌리는 건 그 죄입니다. 연약함으로 핑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죄입니다. 그 죄인 줄 알고 자각을 하고 그런 일 없도록 돌아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 왔을 때 나오미를 한번 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 동네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나오미를 헐뜯겠다 했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대에 그 남편 없는 과부가 된 이 당시 사람은 그건 절망이에요. 절망. 소망이 없는데 믿을 만한 두 아들, 장성한 두 아들도 턱 죽고 말았으니까 하나 달고 왔는데 모함 여인이라. 그 처지가 얼마나 딱합니까?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거지. 이렇게 말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는가. 그렇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고향으로 와서 위로를 받고 살 수 있겠는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형제여 그들을 의지하여 돌아온 걸음을 그들이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래 말이 많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면 그럼 나오미 자신의 이제 믿음의 줄기가 참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서 좋은 얘기 듣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칭찬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도 돌아왔는데 자기 처지가 이렇게 됐는데 동네 사람이 다 와서 모두 열이면 열 다 나오미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잘 왔어 이래가면서 전부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게 괜찮아 이제 같이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됐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실 거야 이렇게 다 달래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별선 다 해서 흉을 보고 얘기거리 할 것이거든요. 그럴 때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한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에 수근수근 된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땅히 들을 말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뭐야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여기 왔는데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래 이 모압 사람보다 못하네. 내가 모압에서도 내가 그런 일을 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근데 와보니까 이 베들레헴 오니까 오히려 모압보다 더 심하게 나의 허물을 들춰내고 나에게 수군대면서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 멸시와 조롱이 이럴 수가 있겠는가? 싶어서 교회가 더하다! 라고 싶어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을 말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사람들이 나를 죄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저들이 말하는 게 하나도 틀린 말이 없구나. 그렇게 받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동네인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 할 때 갔더니 결국 이 꼴이 돼 왔어. 그 말을 들을 때 큰 상처로 받기보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떠난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긴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손을 대셔서 우리를 다 남편도 치고 두 아들도 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으니 이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떠나지 않을 약속을 내가 버리고 떠났으니 내가 죄인이지요. 내가 이렇게 되고 수군거림이 당연합니다. 내가 여러분 입장이었고 또 다른 이가 내 입장이었다면 나 또한 당신들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숙치 않은데.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인입니다. 마음에 이게 걸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적받을 때 너무 사실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10번이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내 그 잘못을 딱 지적하고 오면 그 견딜 수 없이 싫고 아파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내가 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 싶지만 근데 사람이 지적하면 아프거든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 눈물로 가슴을 치고 울고 손 높이고 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그걸 진정하다면 사람이 그 사실을 지적할 때 맞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께만 인정을 하고 같은 죄에 대한 지적이 사람들 통해서 올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회개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교인들 가운데 혹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가 나오면 맞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인은 서로를 향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대 라고 모여서 말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관계, 공동체 관계의 원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군수군 된다 할 때도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생각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건 허물이 있건 환난을 당했건 이 모든 일을 그의 작정에 따라 지혜로 내 인생도 선하신 가운데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이 이끄신 손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내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허물을 범한 것이요. 내가 이게 환난을 당해도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내 앞으로 살아갈 일도 하나님 장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는 인생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 주권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듣고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가 무슨 기쁨이냐 희락이냐 즐거움이냐 나 그런 게 아니고 말하라고 해라. 괴로움이죠. 환난과 핍박, 환난과 아픔, 고통, 괴로움으로 하라.
왜 그렇게 자기를 부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갈 때는 풍족하게 하였더니 올 때는 빈손을 오게 하셨다. 이것은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신 것이요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로 부르겠느냐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일이 징벌이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 나를 하여금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돌아올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이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신 이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도우려 했으나 돕지 못한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길을 합력해 선과 행보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나갈 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보라, 이 환난을 다 당했는데 이 엄청난 환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나중에 그건 결코 이미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해버릴 결론에 대해서 아니야 결론을 지어버린 것이죠. 마침표 못 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침표가 어디 있나. 내 인생이 이들 끝낸 것이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돌이켜 깨우치는 바가 있지. 내가 하나님께 정령 돌이켜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결코 마침표가 없는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도 그걸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서 주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 나를 치셨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절망의 소리가 아니고 나를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새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깊은 신앙 고백을 그 안에 담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나오미의 이 말은 불평과 원망의 저항이 아니에요. 자신이 겪어온 모든 삶에 대한 일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내가 돌이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징벌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외로움, 자포자기, 절망, 무기력, 낙심 이제 죽어야 하나 싶은 그 순간인데도 나오미는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손을 대셨어요. 내가 맞습니다. 마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떤 설명과 책임을 내가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내게 부으실 때는 선한 것으로 훗날 넉넉히 바꾸실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나오미가 얼마나 큰 각성을 했을까요? 집으로 베들로 돌아오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이 비참한 빈손으로 터벅터벅 가는구나 싶을 때 한없는 부끄러움이 들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오는 한 가지 영적 각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만일 내가 정령코 내 남편이 아직 살아있고 두 아들이 아직 살아있으며 모압 땅에서 기대했던 소망대로 성공적인 내가 그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거기서 기업을 가사를 넉넉히 누리고 많은 전토를 가지고 살았다면 내가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을까? 돌아가는 걸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음에는 은혜를 깨닫는 깊은 각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됐을까? 정령코 내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떠났을 때 그 기세처럼 내가 정령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잠시 고향에 돈 자랑 좀 하려고 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업 청산하고 다시 돌아갔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에서 영영 끊어질 법했던 나인데 내 아버지 집에서 도무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지 않은 채 부족함 없이 살게 되어지면 언약의 행복을 내가 돌아봄도 없이 그렇게 모압 땅에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내 걸음을 베들레헴으로 내 걸음을 옮기시는구나.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모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 먹고 돼지 먹는 쥐없는 열매조차 얻지 못해서 그것도 얻지 못해서 비참하게 되었을 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거늘 품꾼 하나도 쓰임을 받고자 내가 가야겠다.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일어나 돌아갑니까? 인간의 뻔뻔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탕자의 마음을 붙드신 거예요. 이제 돌아오라. 내가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았다. 이제 돌아오라.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게 되어서 더 이상 모압 땅에서 거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죠. 영적인 완전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풍요 가운데로 비로소 불러내시는 겁니다. 사람이 참 넉넉하고 여유 있고 강할 때 하나님 앞에 잘 나갑니까? 잘 나가지 않잖아요. 언제 기도 한번 깊게 해보셨습니까? 어려울 때죠. 어려울 때죠. 언제 목이 쉬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려울 때잖아요. 언제 눈물 펑펑 한번 쏟았습니까? 너무 삶이 힘드니까 우는 울음 말고 그 울음이야. 하나님 찾는 사람 안 찾는 사람 다 같이 우는 울음이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우는 울음.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생각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던 울음들. 그런 울음들은 결국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엎드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까요? 죄값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나오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오는 걸음이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걸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걸 깨닫고 있는 거죠. 전능자의 손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에게 괴로움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넋을 놓고 살았을 때 그 정욕에 매달려서 급한 것만 쫓아다니며 살았을 때 정욕의 욕심은 항상 급한 것을 앞에 먼저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밀어냅니다. 그것이 타락한 마음에 의한 정욕입니다. 욕심이 마음에 있으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급한 것, 욕망의 타오르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것. 이것 쫓고 저것 쫓고 이것도 해야 되고 급하게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하나님 마음에 한치의 잘 들어오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다시 하루를 보내고 그래서 손에 쥐고 싶은 걸 손에 쥐었는 그 순간에 많은 세월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상태로 영혼은 피폐해 있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도 껍데기 모양은 신자인 양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오미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모압 땅에 가서도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에서 언약에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모든 걸 잃고 나서 그러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부르심의 참뜻,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보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놓치고 나면 급하게 쫓은 것들이 뭐가 있어요? 급하게 이런 마음을 동동동거리게 했던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은 지나고 나면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아닌 것을 뒤에 알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언제쯤 아시게 되겠습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물이 없어서 가문 것이 아니라 그렇죠.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어지니 기갈인데 그것은 곧 말씀의 기갈이라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갈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성령의 은혜를 계속 깨달아가는 것, 그것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개인이 하루 중에 일정 분량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찬송을 한번 소리내 자기 혼자라도 불러보고 몇 분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혼자 짧게라도 기도해보는 이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바쁘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일주일을 보내고 또 일주일을 보내고 그렇게 인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무자비한 하나님의 손길에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오미가 당한 처지가 아무리 불쌍해도 하나님이 무자비하여 그렇게 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매는 아무리 맞아도 무자비한 그런 매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사랑이 느껴지는 매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아버지 지역으로 기어서라도 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어서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라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애가 그렇게 아프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처럼 밀어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파도 신음 가운데라도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치는 바가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시면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그게 전능자의 하나님이요, 어떤 환난도 어떤 불행도 반드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항상 명심할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 일을 당했나,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지?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이치를 따져서 헤아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이런 불행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은 얼른 내려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주시려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지금 내가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그 관점에서 돌아볼 때 죄가 있으면 죄가 생각나는 것이요, 죄가 없다면 성숙을 위한 다른 일을 돌봐야 될 어떤 이유든지 깨닫는 바가 생기는 것이요, 유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왜 맹인됐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원인이 뭐냐고 물은 겁니다.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것이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중에 겪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질병을 얻던, 사업에 어려움이 있던, 또는 내가 건강을 자랑할 만큼 튼튼하건, 사업이 탄탄하고 견고하게 나가건, 어떤 일이건 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생각하고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평강을 주실까? 두렵다 싶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한 것도 아닌데 왜 내게 이토록 평강을 주실까 싶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면서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보고 이랬을 것일까?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앞서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자입니까? 영광을 돌리다 보면 허물이 있으면 깨달을 것이요, 큰 허물이 없으면 이를 통해 무엇을 쓰고자 하심인가를 깨닫는 바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대십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행도 행으로, 행복으로, 선으로 갚으실 분임을 넉넉히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가하고 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흙이 됩니다. 죽음이죠.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야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죽음이죠. 흙밖에 남는 게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인생의 가장 좋은 귀함이 드러납니다. 어려운 사람인데 주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자, 세상도 잘 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영적 각성이 더디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는 더욱더 강해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22절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안 죽는다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와 룻은 굶어 죽지 않는다. 보리 추수 시작될 때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이삭을 일부러 남겨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거둬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온 겁니다.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속에도 구하는 가난 여인처럼 내가 비록 이 교중에 있는 교인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요, 가장 보잘것없는 자요, 믿음의 규모나 깊이나 내가 전혀 우리 교인들보다 내가 내설 것 없는 자지만 화평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스러도 내가 먹고 살지 않겠나? 여기 붙어 있으면 산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예비한 생명의 손길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걸어온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의 복된 신실한 사랑을 한번 감사합니다.